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요.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 앞으로 도대체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대기 순번이라는 게 뭐 있겠잖아요. 다 예수님 보러 몰려들었는데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 비켜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잘 비켜주겠는가 할 때 비켜주지 않을 거잖아요. 다 필요에 의해서 모였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죠. 그래가지고 그 뜯어낸 구멍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까지 한 놀라운 오늘 이 장면을 봅니다. 어떻게 남의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는지 이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주인장이 화를 냈다 뭐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절 보면 집에 계신다라고 하니까 그 집이 누구 집이겠느냐, 예수님 집이겠다 이제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 때문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이 중풍병 고쳐달라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말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때 왜 그러셨겠어요? 중풍병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병 고침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 죄사함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시급하다. 이것이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좀 어안이 좀 벙벙해지죠. 그 중풍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죄사함 얘기하는 것도 어안이 벙벙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서기관들이 당황을 합니다. 왜 당황을 하냐면 이거 신성모독인 발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죠. 7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건 정말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할 때 2장 10절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분, 즉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을 분명히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중풍병을 고치는 이 사건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지만 더 본질적인 그런 내용으로는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가 더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사하는 분으로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결국 죄를 사하시는 거냐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중풍병을 그냥 고치시는 것으로 더 이상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끝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죄를 사하시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의 핵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병고침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건강이에요. 단연코 건강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건강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고서는 이 육신의 치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병이 치료돼서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산다고 한들 그 영혼이 죽은 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이 땅에서의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잠시 잠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위로는 될지언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본질적인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또 자신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으로 하신 것이 뭐냐면 중풍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11절부터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세요. 근데 중풍병자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12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치료 사건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맞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가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주장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를 사하는 곳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죄를 사한다고 했으니 예수님 당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 앞에 서야 된다. 서기관들처럼 신성모독이라고 해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 앞에 분명하게 우리의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뭐 그냥 어물쩍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거짓말장이라고 하든지 참람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하든지 미쳤다고 하든지 그렇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무릎을 꿇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정말 죄사하시는 권세 있으신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또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죄를 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실 중풍병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또 비추어 본다면 다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 육신은 멀쩡할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해 낼 수 없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죄사할 수 있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죄사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기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작은 자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죄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믿는 분들은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4명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가족일지 뭐 친구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했던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 긴가민가 했겠죠. 사실은 뭐 믿음을 가지고도 했겠지만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중풍병자가 어떻게 뭐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벌떡 일으키시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중풍병자 이 달아내린 4명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한다면 아마 더욱더 힘써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중풍병자 예수님께로 데려갔더니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애써서 우리가 데리고 오고 있어요. 예배당 문턱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믿기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데리고 나온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